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그의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구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 임하소서. 은혜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그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그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늘인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는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가져가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구역원된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가정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연락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버지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동안의 교회가 아버지 예배가 그동안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사명을 놓고 온전히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세운 것 같이 땅에 세워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신을 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은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옛 노래 중에 이광조 씨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벌써 꽤 오래전 노래더라고요. 벌써 30년, 한 5년 전에 그런 노래더라고요. 이분 저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도 참 이렇게 절절한 그런 노래인데 나중에 패티김 씨가 더 많이 불러서 그 노래 패티김 씨 노래인지 아는데 원래 이분 노래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가사 그대로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이 있다 없다. 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참 다윗에게는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있습니다. 또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해석이 좀 다릅니다. 다윗이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은 자꾸 사울이 자기를 뭐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가까이 하기에 다윗이 너무 먼 것은 어쩌든지 잡을만 하면 도망가고 다윗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설 명절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또 앞부분을 또 조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울 왕이 이제는 다시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또 군사들을 일으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일으키는데 이 3,000명은 늘 언제나 사울과 함께하는 군인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평상시 때는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 나팔 빵 불면 우 하고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군인들은 늘 누구와 함께하는 왕의 호위병과 같은 그런 아주 정예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하고 뭐만 하는 사람이다. 예, 군인입니다. 군인. 그러니까 평소 때 훈련도 많이 하고 아주 그냥 막 보통 군인이 아닌 것이죠. 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또 듣습니까? 다윗도 듣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어디까지 왔는가 먼저 알아보게 하죠.
그러다가 이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 가까이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복 두 사람을 부르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따라가는 거 아니? 어미새가 아니라 누구요? 아비새. 아비새가 다윗을 따라. 여러분 이런 게 유치한 것 같아도요. 이게 또 머릿속에 외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아비새가 삼국지에서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장비 같은 사람. 예. 참 충직한데 성격은 더럽다 그러지 마시고 성격은 아주 급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이제 다윗을 따라서 탁 갔는데 이제 사울의 진영이 이제 어떻게 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직접 이제 그 상황을 살피려고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들어갔는 거 아니? 사울이 머물고 있는 장막 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추측을 하기는 나중에 그 장막에서 빠져나올 때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사울과 또 사울 옆에 또 사울과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고 그 3,000명 모든 군인들이 다윗하고 아비새가 진영에서 빠져나올 때에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왔거든요. 아마 사울의 그런 장막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그들을 살피러 갔더니 그들이 다 뭐하고 있었더라?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이 잠들었다는 의미를 보면요. 이 그렇게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 아닌데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이 언제 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무엇을 빼서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마취를 시키고 안 시키고 마취를 어떻게 수면 마취를 시킨 거예요. 수면 마취. 그래서 갈비뼈 빼도 아프게 안 아프게 안 아프도록 그 정도 잠들게 하신 것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 3,000명의 군인들 다 잠들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살피러 갔다가 보니까 다 자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울의 장막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고, 그리고 사울을 지켜야 되는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은 그 옆에서 자고 있고 나머지 군사들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방이면 된다? 한 방이면 됩니다. 제가 딱 저한테 기회만 주시면 제가 한 번에 그냥 딱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허락을 해야 안 해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9절 10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10절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대신에 뭘 가지고 나오냐면 사울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울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누구의 기름 부음?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짚고 오늘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 왕이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무엇이 없겠느냐? 죄가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기준보다도 그에게는 누가 기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좀
좀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좀이 아니라 좀 많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충성을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 사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그럼 나쁜 사람 벌 받는 게 맞습니까? 안 받는 게 맞습니까? 받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 나쁜 사람이 사울 왕을 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라는 의미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수많은 전쟁을 겪은 사람입니다. 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였던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죽였어요.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 다윗의 손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 사울 왕보다 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울 왕보다 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다윗 죽인 사람들 다 일렬로 다 세워가지고 다 신상을 다 알아보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추측하건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보다 착한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예를 들면 다윗이 제일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여러분 근데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고 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니까 골리앗이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는 진짜 효자인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골리앗 딱 죽이고 보니까 골리앗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블레셋 그 동네에 혼자 골리앗 그 큰 골리앗 키운다고 고생한 거 엄마 혼자 계시고 그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 아들이었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없으리란 법 없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누구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괴롭히고 안 괴롭히고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틈만 나면 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을 시키는 이유도 뭐냐면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미갈이라는 딸하고 그 결혼을 시키는데 그 미갈을 이용을 해서 뭐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그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그 집을 나와서 이렇게 막 방황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에 이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갑니다. 미갈이 바람이 나서 시집을 갔어요? 누가 보낸 겁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을 누구에게 줬었는데? 다윗에게 줬었는데 발리라는 사람, 발리가 아니라 발디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왜요? 이제 뭐 다윗 필요 없다 이거죠. 다윗 필요 없다. 아니 말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아니 다윗은 볼 때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는데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진짜로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늘 마음에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사울 왕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누구에게 충성하느라고, 사울 왕에게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다가 사울이 다윗 도와줬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의 가족들이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다 살아요, 못 살아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다가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제대로 해요, 못해요?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런 사울 왕인데, 다윗이 그가 무엇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세 가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뭐 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렇다. 여러분, 어떤 특정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을 치거나 해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을 뭐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이지, 무조건 왕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또 그럼 좀 목사님한테 좀 무섭고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는데 그런 마음 안 가져도 되겠구나. 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 만만하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예, 권위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가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를 세우신 누구 때문에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세요, 이게? 요즘 시국이 이렇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막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 왕하고는 달라요. 대통령이 왕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뭐 이쪽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라야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이 나온 김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가 이렇게 막 나뉘어져 갖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거 안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이리 나눠져 가지고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뭐 설교하고 이런 좀 유명한 목사님, 뭐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저 뭐 유튜브에 뭐 통영시인교회 김영철 목사가 강단에서 뭐 이런 설교했다 뭐 그러면서 내일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근데 조금 뭐 좀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뭘 좀 이렇게 자기 소신껏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강단에서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조심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얘기하는 것을 또 각자가 또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뭘 한마디 했더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그 앞에 가서 막 시위, 그 교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참.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람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가더라. 그러면서 또 하나 딱 유치부 어린이가 딱 와가지고 자기가 목사님 저하고 어울려요. 헤드셋을 딱 끼고 뭐 이렇게 딱 어울려요. 그럼 제가 그 아이가 나 지금 바쁘니까 니 좀 딴 데 가라. 제가 그렇게 하죠. 멋있어. 네? 아주 아무리 작은 사람도 무시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는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치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비새를 말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맨날 그렇게 꾹꾹 참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막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윗도 사울 왕이 미웠다는 거예요, 안 미웠다는 거예요? 밉죠. 사울 왕이 섭섭했다는 거예요, 안 섭섭했다는 거예요? 섭섭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어떻게? 그를 치시길 바란다. 죽는 날이 이르든지 죽을 때가 돼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든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복수하고 원한을 갚고 징계하고 이러는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비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 곁에 있었던 무엇과 무엇을 들고 온다고요? 창과 물병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그 잠들어 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계속 잠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비새를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활 잘 쏴도 화살통에 들어가는 화살이 한 3,000개 되겠습니까? 아무리 싸움 잘해도 3,000명 한꺼번에 같이 덤비면 그래 뭐 아비새가 한 300명 이긴다니까 그럼 나머지는요? 300명 빼면 몇 명입니까? 2,700명은 그럼 누가 싸워야 돼? 옛날에 저 중국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형사 5명이서 무슨 범죄 조직 소탕하러 갔는데 야 너 몇 명 맡을래? 나 5명. 너 몇 명 맡을래? 나 3명. 그런데 나머지 보니까 한 30명 있는 거예요. 성령 영화입니다. 성령 영화.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사울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아브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아브넬의 이름을 왜 불렀을까? 이것 또한 기름 부은 자를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화가 나면은 왕한테도 반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울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넬의 이름을 불러요. 아마 추측을 하기는 아브넬이
다윗하고 이전에 좀 많이 좀 잘 알았었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알았느냐? 같이 전쟁터를 함께 다니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넬을 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사울 왕의 사이가 될 정도로 또 국경지대에서 또 오랫동안 또 공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라이벌이면서 전우면서 또 친구면서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말하는 내용을 봐도 다윗하고 아브넬이 조금 친한 친구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읽겠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남자 중에 남자가 왜 이래? 사내 중에 사내가 왜 이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왕도 제대로 못 지키고 말이야. 이럴 수 있어. 너 지금 뭐 군기가 빠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자, 13절부터. 자, 시작.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왜 건너편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자기를 봐도 사울과 그 3,000명의 군사들이 빨리 못 쫓아 도망갈 수 있는 딱 그 거리를 확보하고 지금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는데도 어떻게 들려요? 이 이스라엘의 그 이 지형이라는 것이 꼴짝꼴짝 이렇게 되고 소리가 잘 울리게 막 이런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먼 곳에서 이제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넬을 부릅니다. 자, 14절에 시작.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신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나라 이거예요. 이제 고만 자고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넬아 왜 대답하지 않느냐?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자기 이름 부르는데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뭐 잠이 들겠는지 하여튼 뭐 이러면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1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남자당의 남자. 용사 중에 용사. 근데 군인 중에 군인.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그다음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자고 있었니? 너 지금? 남자 중에 남자가 왜 이래? 백전노장이 왜 이래? 가장 용맹한 장수가 왜 이래? 너 지금 잠든 사이에 네 왕을 죽이려고 했던 한 사람이 너 왕 옆에 갔다가 온 거 너 그거 알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뭘 보여줬을까요? 창하고 물병하고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16절이요. 시작.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러면서 물병 보여주고 창 보여주면서 이거 뭔지 알겠느냐? 이거 내가 어떻게 갖고 왔겠느냐? 지금 너 잠들어 있을 때에 너희 왕이 잠들어 있을 때에 거기 갔다가 왔다는 이 증거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너도 뭐 할 뻔했다. 너도 죽을 뻔했다. 너 지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게 지금 아브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사울 왕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울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참 진짜 또 이렇게 불러요. 17절 시작.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아이고 주여. 아들이라 소리는 하지를 말든지. 그리고 또 이전에 또 아들아라고 할 때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였어요? 사위였죠. 근데 지금은 전사위. 전사위란 말도 있습니까? 전사위. 이제 사위는 아니야 이제. 왜? 미갈이 딴 데 시집 갔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다윗에게는 또 뭐라고 불러요?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고 있어.
다윗이 기가 막히겠죠. 근데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윗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18절이요.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니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느냐? 나 잘못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세요? 19절이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쭉 계속 읽게. 만일 시작.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요.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길기도 길지만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9절을 살짝 눈으로 읽어가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이면 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만일 왕을 충동시켜 이 말이 그 말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나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왕을 충동하여서 나를 치도록 한 것이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그 이방인의 땅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또 부탁을 하죠. 20절입니다. 시작. 그러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도 엔게디 광야에서 물염소 바위 동굴에서도 다시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왕이 왜 벼룩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왕이 왜 벼룩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다윗이 아비가일이 와서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다. 왜냐하면 이 아비가일의 모습, 말 속에서 자기가 한 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설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지금 메추라기 잡는 그런 사냥꾼 하는 일을 하십니까? 왕이 지금 모 같은 사람을 지금 잡으러 다니십니까? 벼룩 같은 나를 잡으러 다니십니까? 근데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되실 분이, 더 귀하게 되실 분이 손에다가 후회가 될 피를 묻혀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더 훌륭하고 멋있게 보였었겠죠. 상황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소년을 보내서 이 창이나 가져가게 하세요. 이 창 다시 가져가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읽어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이 가서 덥석 안기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울입니다. 22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의 어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누구를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누구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누구의 계획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해야 된다. 누가 하시는 일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여러분들이 간섭하고 끼어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도 없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끼어듭니까? 아니면 만만한 사람에게 끼어듭니까? 만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끼어들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자로 기억하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사울 왕이 참 이런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을 거스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이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 있었다고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더 믿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또한 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존중해 주십니다. 다윗의 나머지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중요하게 존중해 주신다고요. 25절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제 다윗하고 사울하고의 이 레벨이요, 이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수준과 사울의 수준이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을 때는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아유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조그마한 애가 와가지고 누구하고 싸워보겠다고, 골리앗하고 싸워보겠다고, 그래 불쌍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래 너 나가서 싸우는데 너 내 갑옷 입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갑옷을 입혀봤더니 그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안 맞지. 갑옷도 안 맞는 그런 아이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요 이 차이가요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수준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명절 때 보면 우리가 참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아우 요번 명절에는 이분은 안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명절 때 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때로 와가지고 그냥 막 확 긁고 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것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좋은 차 타고 탁 멋지게 쫙 그냥 왔다가 갈 때도 가겠습니다. 그래 가는데 오, 차 좋네 이런 소리 한 마디씩 듣고 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도의 실력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훨씬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뭐 많이 배웠다고 이거 아는 척하고 저거 아는 척하고 이거 아는 척하고, 여러분 그것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보다 별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 존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또 헤어지는데 사울이 또 뭐라고 약속하고요? 내 계속 네 따라다닐게. 이제 안 따라다닐게. 안 따라다닐게. 그러나 그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고 여기 있어서도 안 되겠다. 그냥 아예 내가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로 갑니다. 근데 예전에 블레셋 가드로 갔을 때는 가드 왕은 받아주고 싶은데 누가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다윗을. 그 신하들이 안 받아주려고 그래. 왜? 가드 출신의 용맹한 사람, 골리앗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그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 지금 다윗이 와가지고 자기 왕 밑에 가가지고 제가 같이 왕 밑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막 이리 하려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지. 거기다가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다윗이 무슨 꼴을 하고 갔습니까? 거의 거짓 꼴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가드 왕한테 갔는데 일단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몇 명입니까? 몇이에요? 600명. 근데 그 600명이 그냥 600명도 아니에요. 막 일당 300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같이 가기도 하고, 이제는 다윗이 유대의 유력한 가문과도 결혼하고 아비갈 같은 그런 재정적인 든든한 후원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드 왕이나 이 블레셋의 신하들도 다윗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예 땅을 받습니다.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600명과 더불어서 이제 가드왕 이제 이 주는 어디입니까? 시글락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또 터전을 삼고 살게 되어지죠.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면요, 부록처럼 보너스 같은 보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도 보시는데 누구도 보냐면요, 사람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누구도 본다고요? 사람도 보는 거예요. 사람도.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렸던 이야기들을 이후에 다윗의 신하가 되는 이들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죠. 그래서 좀 다윗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있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넬을 좀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이 아브넬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아브넬이 지금 사울 왕의 밑에서 지금 군대 장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호위하는 사람 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군대 장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울 왕이 왕위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전쟁터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않는데 딱 한 번 집니다. 언제 졌는지 아세요? 죽을 때. 죽을 때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럼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돼? 근데 이 아브넬이요, 이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 살아 있었어요. 그 한 사람 누구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다 같이 규합을 해버리냐면
사울의 편에 있었던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을 다 규합을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는데 모든 지파의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7년 동안 헤브론에 머물면서 어느 지파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나중에 이제 이 자기가 세운 이 이스보셋 왕한테 잘 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사람이 실수를 해요. 사울의 탐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여자를 자꾸 막 넘보고 하니까는 아들인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이 아브넬을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겠어요. 징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래? 그럼 나 누구한테 갈래? 다윗에게 갈래.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붙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넬이 참 진짜 좀 나쁜 사람이 그죠? 예.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어줄 수 있느냐? 모든 지파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흡수해서 나라를 통일하고 그 모든 12지파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넬이 완전히 다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모압 장군이 이 아브넬이 이제 그 자기 동생을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위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평화롭게 그가 다윗이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초석이 되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겁니까? 아브넬인데 여러분 아브넬이 그냥 다윗을 그냥 주판 두둥겨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이 나 무시하지 않겠지 여러분 꼭 그래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브넬이 언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아브넬을 믿어주고 아브넬도 다윗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또 일이 거기까지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때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싸워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 머리 끄댕이 붙잡고 싸운 적 있으세요? 머리 끄댕이를 붙잡았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셨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머리 끄댕이를 붙잡고 싸웠다는 것은 나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 같이 붙잡은 거예요. 계속 그리 놔두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다 뽑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와가지고 누가 심판을 봐주든지 아니면 막 이래가지고 둘 다 막 머리 다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동시에 놓자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숫자를 몇 개를 세요.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면서 그게 나아지려면 서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는 거 한 놈은 놓는데 하나는 안 놓으면은 다시 또 잡는 거죠.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또 누가 본다고요?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내 원수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 그리고 또 억울할 때보다 좀 더 많은 경우가 있죠.
답답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22절,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다 하나님을 존중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중해 주셨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은 것은 그를 두려워함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치지 않은 것은 그를 존중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존중함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이제는 다윗과 사울의 수준이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가 수준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수준 높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보여지고 내 원수들에게까지 보여진다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산다라는 것 세상에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